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물론 우리 곁에는 성령님도 계시지만은 또 성령님께서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가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단군 이래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들어왔습니다. 전통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종교들이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멀리 인도에서 온 불교를 우리는 전통 종교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사실 불교도 인도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불교는 깊은 진리를 설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해 준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수련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를 열반에 이른 자는 오직 석가모니밖에 없다. 즉 아직은 그 누구도 구원받은 자가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유교는 우리의 전통 종교인 것 같지만 유교도 역시 중국에서 넘어왔습니다. 사서삼경을 통해 주옥 같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충성하라, 효도하라, 우애하라 가르쳐 주었고 공동체에서 유익한 삶을 살아라, 바른 삶을 살아라 교훈하였지만 이 역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유교의 많은 정신들은 바른 가치관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는 종교는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최고의 선물이 필통이었어요. 이 고급 필통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나왔던 고급 필통이 어떤 거였냐면은 필통의 뚜껑이 딱 닫히면서 자석으로 딸깍 소리가 나면서 필통이 닫히는데 아이들은 자랑 삼아서 딸깍 소리를 내면은 주변의 아이들은 부러워서 죽을 뻔하면서 야, 나도 저런 자석 필통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아이들이 필통을 받고 싶었는데 그 필통을 받고 나서 필통 뚜껑을 열어봤더니 글쎄 그 안에 멋진 만년필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인데, 선물이신 예수님에서 또 다른 선물, 엄청난 선물이 또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자석 필통 속에 만년필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정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에서 반석과 같이 든든한 인생으로 바뀌어졌고,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졌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3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바뀌어졌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너희에게는 권능을 주겠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전도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얼마나 용감했는지 예수님이 체포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자의 귀를 잘라낼 만큼, 아주 무식할 만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베드로는 언제 그렇게 용감했냐 싶을 만큼 금방 나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어쩌면은 참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는 힘있게 찬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만은 때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흐려지고 약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축 처져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들도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모든 인류는 사실은 다 흔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사람을 흔들리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한 철학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정말로 잘 흔들립니다. 사람들은요 결혼식 할 때는 정말 맹세를 합니다. 저희 때는 그렇게 크게 맹세를 안 했는데 요즘엔 결혼식장 가서 맹세합니까? 그러면 네 맹세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신랑 신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맹세를 못했어요. 네 이렇게 맹세하고 말았는데,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던 쌍들은 어떻게 된 게 그 맹세가 흔들려가지고 못 살겠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 맹세를 그렇게 했었어도 흔들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사실 다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생기게 하고 내 후손들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잘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늘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아보겠다고 약속의 자식을 얻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자식을 낳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이름을 바꾸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씨 잘 지내십니까?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요즘에 계명이 유행이라고 하더니 당신도 이름을 바꿨군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름을 바꾼 건 좋은데 좀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열국의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애 아버지나 되라, 애 아버지나 돼. 아마 이렇게 아브라함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다가 사라를 만나서 또 물어봤을 것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저도 이름 바꿨습니다. 저는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저를 끌끌 차면서 말했습니다. 부부가 둘 다 좀 이상해졌구나. 자식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저렇게 이름만 거대하게 지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그 아내는 열국의 어머니로 불리면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와가 죄를 지을 때를 보면은 하와가 제일 먼저 흔들렸던 것은 사실은 마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 마음에서부터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직하다라는 이 말은 마음이 먼저 끌렸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렸던 베드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정말 능력의 사도로 바뀌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이 놀라운 능력, 사람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꾼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는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떠나간 다음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님을 붙잡아라. 성령님을 꼭 붙잡고 흔들리는 마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님은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은 알고 깨달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은 어린아이가 읽고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공부를 잘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읽고 깨달을 수 있지만은 수많은 석학들도 성경을 읽고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구나라고 믿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성실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정도 어려워서 가회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고등학생이 가회를 했어요. 그래서 가회를 하면서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너무 열심히 산 나머지 어느 날 그가 자기도 모르게 피가 울컥 쏟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저것을 검사한 다음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한 3개월 정도 인생이 남았으니까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먹고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다가 그렇게 이제는 3개월의 인생을 잘 사용하는 것이 그게 좋겠습니다. 그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학생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누워서 정말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어느 이름 모를 여고생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고생은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고생이니까 여러 가지로 서툴렀습니다.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지만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도였던 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기를 찾아와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런데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또 찾아오더니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오고 또 찾아오던 어느 날 마침내 인내심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는 자기를 찾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그냥 들어주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듣지 못해서 그냥 성질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있는 힘껏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여학생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질을 내고 났는데도 그 떨어지는 눈물 방울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인지도 모르게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들고 온 그 성경을 내가 좀 읽어보겠다. 그리고 내가 한번 당신이 말하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그리고는 성경책을 빼앗아서 창세기를 펴서 읽으려고 했더니 울던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읽다가는 다 못 읽고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신약이라는 것이 구약은 빼놓고 우선 중요한 것은 신약이 중요하니까 신약 마태복음부터 읽으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이 되어서 마태복음을 펴고 읽기 시작했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누구를 낳고 계속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가 화가 나서 아니 이걸 읽으라고 나에게 주는 것이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학생이 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읽은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이 당신이 이 책을 다 읽을 때쯤 되면은 정말로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성경을 다 읽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6개월 후에 그의 질병이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한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름 없는 여고생은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가 조용기 목사님을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멈춰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조용기 목사님은 이 일을 간증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오늘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여고생의 그 정말 너무나 쉽고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 말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6일 우리가 또 전도 출성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들을 전도할 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요, 남의 말을 잘못 들었다가는 이것이 보이스피싱인지 스미싱인지 사기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말로 누구를 전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짧은 말이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생각하는 갈대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우리의 가장 약하고 연약한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조금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본문 2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떨 때는 너무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작아서 너무 작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기도를 우리의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들, 축복들을 다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님께서 넘치도록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26일 성령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역사적인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